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이 친히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상한 지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온 염려와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부활의 기쁨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그 풍성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저희들에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의 삶과 모든 자세와 태도와 입술과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금요성령 집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마태복음은 아마도 이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서 이 본문 묵상이 좀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마태복음 2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이 부활주일아바 전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엔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셨을 때 그냥 걸어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걸어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겸손의 왕이 나귀 새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사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뭐 어찌됐든 별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그것을 굉장히 또 부추기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그 앞에 모든 과정들까지도 다 조작하거나 날조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은 꼭 정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결과가 좋으면 뭐 과정도 다 좋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꼭 모든 과정이 다 선한 길로 간 것은 아니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식들로 하는가? 뭐 그냥 이해만 안 가면 뭐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전혀 말씀에서 떨어진 동떨어진 방식으로 인간의 욕심과 감정과 성공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실은 거기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혀 다른 엉뚱한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것을 뭐 너무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급하고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그 기준을 따라 모든 것들을 판별하고 분별하려고 스스로 돌아보고 훈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유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동체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사실은 뭐 좋은 교회가 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면 뭐 하겠어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회심한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속한 지역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삶의 터전에서 접하는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에서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제 한 10년 이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은 기준과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말씀의 기준 아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뭐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기준도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익을 보고 그런 일들은 어느 곳이나 있거든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다 함께 따라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말씀의 기준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아멘 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원들을 볼 때 저의 마음도 기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볼 때도 기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니 도둑질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한마디 그 제자들의 한마디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에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경험해야 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이 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뭐 사실 우리는 뭐 재정적으로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시간도 우리 모두 24시간이니까 더 48시간씩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루에. 우리의 젊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 나뉘는 것입니다. 그게 나뉘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따라가면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뭐 십자가에 죽었든지 말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줬든지 말았든지 뭐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너한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게 돈이나 이렇게 기적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멀리하면 그만큼 그의 인생은 곰핍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좀 갈등이 있어도 다시 대화를 해서 풀 수도 있고 또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근데 선의를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두 번 손을 내밀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의 특징이죠. 오고 가는 소통이 그래도 원활하게 갈등이 있어도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소통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자세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은 주셨는지 난 잘 모르겠고 돈이나 주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관계,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대로 신앙을 쌓아가는 것은 이런 오해를 피하고 그런 시험을 피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또 길에 펴고 겉옷을 거기 안장 대신 깔고 겉옷을 그 앞길에 깐 것은 자기들의 최대한의 그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옷은 재산 목록 2호라고 말씀드렸죠. 1번은 집하고 땅이고 2번은 옷입니다. 옷감이 귀하던 시대니까요. 근데 그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오셔서 이 예루살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불의한 헤롯과 빌라도를 심판하실 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환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그 욕망들을 또한 보셔야 합니다. 머자나 이 환호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시오 하는 이 폭도들의 외침으로 변질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줄 알고 왕 대접을 해줬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냐 없냐 기적이 체험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살리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믿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기준이에요. 생명을 주셨는데 너 받았다고 믿을 거냐? 아니면 생명은 주든 말든 네 맘대로 살 거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형편 따라 시험 들면서 살고 싶으면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 주시네. 내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살면은 계속 시험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러나 이미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내게 닥친 이 작은 고난 하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리요. 지금 내게 닥친 이 작은 돌뿌리 하나 그분이 치워주시지 않으리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신뢰를,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까 그런 사람은, 형편 따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가 조금 뭐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역시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렇게 잘 됐다 하면서 또 막 그 간증 아니고 자랑이죠. 자기 자랑. 자기가 잘 믿으면 잘 되고 조금 소홀하면 또 원망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기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더욱 말씀의 기준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형편 따라 믿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시험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붙들린,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붙들린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저는 이 단어 좋아요. 꾸역꾸역. 힘들지만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꾸역꾸역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그 계획들,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진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고 주가 쓰시겠다라 한마디 했더니 내어준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기적의 연속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별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형편 따라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고 주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하고 침묵하라고 하실 때 침묵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기쁘게 내어드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영광의 기쁨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 성령의 역사들이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을로 들어가 실제로 나귀 새끼를 만났고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 내어 주었더니 신비한 일을 겪었던 두 제자들에게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날씨가 조금 애매하게 일교차도 좀 심하고 또 미세먼지도 좀 심하고 그렇게 해서 목이 지금 저도 좀 안 좋은데요. 감기들 다 조심하시고, 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 또 한 주 힘차게 시작하셔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